제가 좀 한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8%의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8%의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 질환, 이건 뭘까요? 그게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 8%면요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독특한 변비가 있어서 제가 이 아침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변비 얘기를 이렇게 하나. 그런데 한번 좀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비의 이름은 뭐냐? 종신변비예요. 종신변비. 아니, 종신변비라는 게 뭐냐? 변비가 더 심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종신변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종신변비를 주창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소설가입니다. 김훈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산문집이 있는데, 라면을 끓이며라는 이 작가 김훈 분의 산문을 모아놓은 산문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김훈 작가님이 어느 바다를 가면 울진 앞바다에서 약 8개월간 머물렀던 이야기를 합니다. 울진 앞바다에서 8개월간을 머무르면서 아침마다 울진 앞바다를 탁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아마 깊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내면을 이 아침 고요한 그 바다, 아침마다 새로운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평생 단 한 번도 똥을 누지 못한 채 그 많은 똥들을 내 마음에 쌓아 놓아서 이미 바위처럼 굳어졌다. 울진 바다에 비추어 보니 내 마음의 병명은 종신변비였다. 나에게 가장 시급한 처방은 마음에 쌓인 평생의 똥을 빼내고 새로워지는 것이리라. 참, 여러분, 이러니까 작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의 상황과 상태를요 이렇게 호소력 있고 이렇게 참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삶의 기억과 파편들이요 찍히고 쌓여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장벽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작가는 이러한 병의 증세, 이러한 병명을 종신변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저는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켜켜이 쌓고 있는 감정과 기억과 경험에, 잘못된 경험의 그 쓰레기와 같은 파편들, 선입견과 시기, 질투, 미움, 그 모든 것들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작가 김은의 말처럼 마음에 쌓인 평생의 똥을 빼내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종신변비를 탈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세요. 이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중심이 아니라 집 안에 살고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큰아들은요,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큰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작가 김은의 말에 의하면 종신변비와 같이 불만과 불평과 불편한 그 마음, 무엇이 바로 이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큰아들의 내용, 큰아들이 과연 무엇을 상실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집 안에 있던 큰아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까이 와 가니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아니 이게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매우 기쁜 화색을 보이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기쁘셔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이지요. 믿음 생활 안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을 상실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분명히 두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하여 시편 4편 7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믿음 생활 안에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을 최근에 상실하셨습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해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냐는 거죠. 이 탕자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추적하며 우리가 좀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어요. 이 동생이 돌아오고 작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2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이 말하는 거죠. 매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28절에 이렇게 이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큰아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지금 이 아들은요, 큰아들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저는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부모에게요, 유산을,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유산을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으면 가서 사업 잘하고 개과천선해서 성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이 동생의 행색은 뭡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온 동생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완전히 깡그리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생이 왔는데 누가 이 동생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그러한 큰아들이 마음에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떻죠?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가 이미 열렸다는 거죠. 아버지는 동생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분위기에 놓여 있는지, 잔치에 분위기가 있으면 그 잔치에 어때요? 같이 참여하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잔치를 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요, 같이 기뻐하면 돼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큰아들은 이 잔치를요, 거부하는 거죠.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큰 아들이 기쁨의 자리인 잔치를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요, 30절,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요 독서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성경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창녀들과 함께 살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것이 추론인지 이 큰형이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동생에 대하여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하고 같이 다 삼켜버렸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냐? 이것은 형님의 생각입니다. 큰아들의 개인적인 기준은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큰아들은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원망과 불만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동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자기가 한 아버지 앞에서 보였던 성실한 태도에 견주어서 불성실하고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동생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큰아들과 아버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단어들이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측은히 여겨.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지만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긍휼의 방식으로 그래도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자산을 모두 낭비해 버렸지만 그래도 내 아들 됨을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아버지의 계산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요, 그러한 아버지의 계산 방식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계산 방식,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작은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지만 큰 형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들과 동생에 대한 사고 방식을 따라 그 동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 영적인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 사랑을 거부하고 영혼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저항하며 아버지의 기쁨, 동생이 다시 돌아온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이 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아요. 동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온 집안이 잔치를 벌려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로서, 큰 아들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이라는 것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은 철저히 자기 기준과 가치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선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선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이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이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가 그 가정의 중심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영혼을 바라볼 때의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마음에는 참여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관점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은 관점이 변하는 겁니다. 신앙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나가고 우리의 삶에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아버지 중심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중심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거기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이 큰아들이 잃어버린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쁨을,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면, 이제 이 아들이 잃어버린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뭐를 섬겼다는 거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요, 아버지를 섬겨라는 게 섬겨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섬겨라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는 단어인가 봤더니요, 종들이 쓰는 단어예요. 노예들이요, 주인을 섬기는 단어가 바로 이 섬겨라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노예들이요, 주인을 이렇게 종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아들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들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처럼 생각하면서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저 종처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요, 그 종이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이 아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아버지와 상의하고 이를 논의하며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루 일하고 그저 그 일이 빨리 마치기를 원하는 종처럼, 그렇게 이 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원하는 게 뭐죠? 일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쉬는 겁니다. 종은 시키면 일하고 없으면 쉽니다. 매우 수동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처럼 일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종이어도 주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네요, 그런 종도 있잖아요. 종처럼 일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큰아들이 얘기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라고 이 아들 얘기하는 거죠? 종처럼 일하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야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공정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명령 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에게, 나에게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죠. 야박하고 불공정하게 말이죠.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들이 돌아오니, 그 둘째가 돌아오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이 큰아들은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깊은 불만의 뿌리가 있는 거죠. 큰아들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큰아들들은요 부모의 기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어긋난 행동을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요 둘째 셋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큰아들은 자기는 하지 못하는 그것을 늘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둘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둘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큰아들의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고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도 쟤처럼 말이야 나가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사는구나. 그건 큰아들 얘기고 둘째 아들에게 가면 또 얘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말이야 왜 형님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해주나 라고 둘째들이 또 이야기하는 둘째들도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은요 이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불만의 뿌리가 꽉 차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큰아들의 심정을요 매우 설득력 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열심히 노력했어.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고 일도 많이 했어. 하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어. 남들은 다 쉽게 얻는데 말이야. 어째서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 거지? 왜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고 대충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말이야 큰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불만의 뿌리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에 대한 이 멘트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나 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어.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거야? 이럴 수 있어. 뭔가 잘못됐어.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나는 뭐야? 내가 한 게 얼마나 되는데.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큰아들의 불평이죠. 흠잡을 데 없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큰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았다는 거죠. 주인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한 일을 통해 아버지께 인정받으려는, 이것은 아들이 아니라요 종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다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죠? 아버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종이 아니야. 왜 종처럼 일해? 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 너는 무엇이냐?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아버지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나들의 불만과 불평에 아버지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요. 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큰아들과 같은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앞에서 많이 섬기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무엇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큰아들의 불평이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처럼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일도 많이 했어, 하지만 대가받지 못했어. 이게 뭐야?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왜 대우해주지 않는 거지? 대충 일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해주고 잘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인색하다고 그렇게 큰아들처럼 혹여라도 우리 불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과 1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단순히 일하고 인정받고 일하고 대가 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요, 집안이 어려우면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게 아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중요하지요. 인정도 받아야 되죠. 하지만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그런데 종처럼 생각하니까 종처럼 대우받고 싶은 겁니다. 일한 만큼 인정해주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들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종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종이 아닙니다. 종처럼 일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모르는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를 아는 자녀로, 아버지의 일을 내 일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를 아는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이 아들이 잃어버렸지요?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종이라는 그릇된 사고를 생각하며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아들이라는 것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종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의 안타까운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아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큰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이 큰아들의 말을 살펴보면 거기 안에는 큰아들의 생각을 좀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을요 제가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큰아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죠. 30절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2인칭으로 해서 그냥 당신을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는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의 무엇이 느껴져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또 하나 볼까요? 30절 봅시다. 30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누구예요? 둘째입니다.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라고요. 내 동생인데 동생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어에 의하면 당신의 이 아들. 당신 아들이죠, 당신 아들. 아이고, 참 이거 큰 아들도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동생한테 이 당신 아들이, 당신이 나가지고 이 당신 닮은 당신 아들, 당신 아들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는 누구 아들이냐 이놈아? 물어보고 싶어요. 넌.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동생하고도 그 쓰는 말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동생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 큰아들의 다 쓰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동생의 거리감을 알 수 있어요. 큰아들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했어요. 모처럼 종처럼 일만 한 거죠. 그 일 속에서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못하고요, 죄인으로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의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아들은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큰아들의 의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도 했고 내가 이 일도 했고 내가 저 일도 했고 온통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한 모든 일이, 아버지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온통 내가 한 일을 통하여 자기 의를 지금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큰 아들, 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의가 뭐죠? 옳음이 뭐죠? 인정이 뭐죠?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거하는 것이 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의가 아닐까요? 이것을 통해서 아들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아버지와의 복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거기에서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위로합니다. 그것은 3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위로를 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아버지의 멘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철저히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관계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아버지처럼 바른 관계를 통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대요. 이게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킵니다.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바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켜켜이 쌓아있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은 어떻지요? 탕자의 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작은 아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허랑방탕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큰 아들의 사고 방식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증오, 분노, 미움, 관계 단절. 이게 큰 아들의 사고 방식의 모습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방식의 삶에 대한 진정한 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서요, 큰아들이 누굴까요? 큰아들. 저 뒤에 살짝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큰아들일까요? 아니면 앉아서 모자 쓰고 있는 저 사람이 큰아들일까요? 누가 과연 큰아들일까요? 렘브란트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맞아요. 큰아들은 누구냐면요, 아버지를 닮은 게 큰아들이에요. 누가 닮아 있죠? 붉은색 망토를 입고 서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기른 수염, 비슷한 수염이 그 큰 아들에게도 있어요.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길쭉하게 닮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비치고 있는 빛이 이 큰 아들에게도 얼굴에 살짝 비추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렘브란트는 왜 탕자의 귀향에서 큰아들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큰아들은요, 지금 지팡이를 딱 하나 짚고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표정은요, 무표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과연 큰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열린 결말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그냥 마무리 짓고 마르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큰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큰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기 서 있으면 안 되죠.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아버지 안에,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빛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큰아들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우두커니 저 자리에 저렇게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종신변비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딱딱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모습처럼 완고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냥 그저 그렇게 멀찍이서 바라볼 뿐 그 기쁨의 자리에 얼싸안고 관계의 회복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채 우두커니 저렇게 서 있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점점 더 불행합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그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불행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그 모든 큰아들의 방황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방식으로 용납하는 것, 아버지의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 속에 놓여 있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아버지의 방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